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아파트 하나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파트 하나 주세요라고들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나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평생 인도해 주실 그런 좋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다 팔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귀한 천국을 사야 되는데, 사실은 천국을 팔아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실 복음의 복이 진짜 나의 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땅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그냥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밀한 믿음과 행군과,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한 믿음의 쟁투, 싸움을 한 다음에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동행할 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유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우리가 14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였던 그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특별히 가나안 땅, 가나안 최남단의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탐 사건 40일의 그 정탐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날을 한 날을 1년씩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을 이제 너희가 이 광야를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셨죠. 민수기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16장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고기 먹고 싶어요라고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고, 맨 처음에 불평과 원망이 그 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섞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옮겨가고, 민수기 12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광야 시절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역시 그러한 반역의 일에 연루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여기시는 그러한 가장 심각한 반역의 사건을 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보름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기 때문에 아마 보름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아무리 좀 여유 있게 잡아도 1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40년을 그들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40년 동안을 그 좁은 광야에서요, 이쪽 동서남북 광야 사방으로 왔다가 갔다가 뺑뺑이를 돌았다, 방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나 걸쳐서 광야에서 방랑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했고, 마침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첫 세대가 다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그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전부가 다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그들의 자녀들인 20세 이전에 있었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 사건을 심각한 반역의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일으키신 이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 사건이었고,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온 회중을 지금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다시금 강대한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실은 결정적이고 참 뼈아픈 실패였는가, 실수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사건, 이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왜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그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지금 믿게 해줬기 때문에 10명의 보고를 믿을 만한 것으로 채택을 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이 맞는 것 같고 확인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그 비트코인 한참 막 그 문제였잖아요. 비트코인 패인되고 사람들 비트코인 사면은 그게 막 수십 배, 수백 배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거기다가 수백만 원, 몇백만 원 넣기도 하고 몇천만 원 넣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랬다가 시간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 쫄딱 망했잖아요. 실체도 없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여러분,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요,
되게 경고를 했어요. 야, 이거 되게 좀 위험하다. 이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이건 진짜 실체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거기다 수천만 원 넣기도 하고 막 억 단위로 넣기도 했다가 여러분 그게 막 훅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난달에 울릉도의 그 바닷가에 자초돼 있던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요, 그거 이제 건져 올리면은 막 수천억 나온다 해가지고 다 투자하라고, 무슨 신일, 거기 뭐 회사가 뭐 신일이었던 것 같은데, 돈도 이제 투자금도 얼마 없는, 자본금도 얼마 없는 그런 회사인데, 그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거기 하면은 막 돈 번다 그래가지고 막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적게는 뭐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왕 넣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사기다. 10몇 년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그 러시아 보물선 얘기했다가 왕창 사기치고 확 빠졌었는데, 이번에 또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뭐 비트코인 얘기나 뭐 러시아 보물선 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다 이렇게 털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이 야, 그거 너무 위험하다,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낭패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믿지 못할 그 얘기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참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빚 얻어다가 자기 전세금 빼다가 집 융자 잡혀서 갖다 넣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수백만 원, 500만 원 넣어놓으면은 10배 정도 뻥튀기 돼가지고 5천만 원, 5억으로 나한테 오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젊은 시절에 한번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투자했다가 몇십 배, 몇백 배 투자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이게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자기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그 보물선 이야기를 믿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믿었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딱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두령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보내는 곳은 어디냐면 가데스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과 남단 부분과 접경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만 가면은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남쪽 경계. 나중에 이스라엘이 40년 있다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동쪽 경계고, 지금 이 바란 광야가 있는 곳은 바로 남쪽 최남단의 경계예요. 여기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건 뭐냐면은요,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는 거였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갈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지만 정탐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까지를 판단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간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보고가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다 돌아보고 뭐 해안가도 보고 오고 동쪽 요단강 쪽도 봤는데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송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막 장대에 꿰가지고 둘이 들고 올 만큼 엄청난 땅입니다. 너무 정확하고 근사한 그것을 다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요 절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3장 32절부터 3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고가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진짜 막 엄청난 요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은 그 땅의 사람들은 진짜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라서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라고 악평하고 과장하고 틀린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마음이 들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보고였고 믿고 싶은 보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이제 11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요, 길이 안 좋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먹는다고, 애굽 생활이 그리워 라고 하면서 순간 뭐 때만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애굽 얘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의 그 태도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까?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 나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있다가 지금 막 가데스 바란 광야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과정들하고 시간들을 거치면은 1년 조금이 넘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거칠고 길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날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애굽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도 정말 고속도로를 쫙 내주셔가지고 우리 서울하고 부산까지 휴가 기간에 한 130, 140 밟고 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막 확 한달음에 가가지고 적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거야.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뭐 포도원도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채도 예비되어 있고, 가나안 사람들 다 비껴 있고, 홍해에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수장된 것처럼 가나안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 집하고 이런 것만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고, 가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11개월이 넘어가고 되게 오랜 시간이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언제 가지?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묵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잘하면 다 죽었다 이제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서부터 듣고 싶고 믿고 싶었던 이야기들, 자기들의 마음을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대변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각한 반역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소리라고 해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듣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비록 내가 이 광야에서 1년 이상 뺑뺑이를 돌고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저기다가 안식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 주시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복음만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들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수가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은 이렇게 말하고 2명은 또 반대의 의견을 했기 때문에 다수결 따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거를 따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기 쏠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남단 코 앞에 앞두고 한 며칠이면 금방 건너갈 수도 있을 텐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이 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능력이라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거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당장 가나안 땅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60만 명이나, 남자는 60만 명이나 될 만큼 계속 번성하고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경계하고 핍박한 거잖아요. 애 낳으면 죽여라, 야 이게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회중들을요,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여서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사람들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지만은 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낙 자손처럼 보고 네피림처럼 보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40년이 흘러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접경에 있던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또 시온 사람의 왕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이제 이 왕들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한번 저주해 보려고 이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주술사, 이 점쟁이 발람이 불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지금 이제 막 건너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수가 많은 군대로서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수가 있는, 그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인 게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서는 능히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바로 코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서 다 뺑뺑이 돌다가 죽는 이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다음 세대, 출애굽 1세대의 그 자녀들은 시간이 40년이나 흐르긴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이 바란 광야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면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 수가 적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서로 말할 때 1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요.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놀라서 엎드린 걸까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린 걸까요? 자기들 돌로 치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새 지도자 세운다고 하니까 에이 그래도 우리가 한 1년만 더 할게 뭐 이러려고 엎드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볼 때, 믿음 있는 모세와 아론이 볼 때 이 회중이 하는 이 일이, 이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 것들까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온 회중 앞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고 시내산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온 회중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한두 사람이요, 믿음 있는 소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은 다 안 된다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말씀하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40년이 흘러서 이제는 갈렙도 80 넘은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더 많은 재정이 있고 더 많은 힘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좀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면은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일 할 수 있을 거다라고들 그렇게 쉽게 추측하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능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 10명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원망, 이 악평하는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온 그 60만 명에 되는 회중들이 다 휩쓸려 간 거예요. 아무리 60만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숫자가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체를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다수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과 이 땅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회중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처럼,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사로잡혀서 뭐 다 죽고 잡혀갈 거다라고 말한 그 자녀들은 그러나 들어갈 것이다, 40년 있다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10명과 이 나머지 60만 명의 이 사람들, 자기들의 믿음대로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네,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네 라고 했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못 가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고 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비록 40년 이후지만 들여보내시겠다라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 대하여서 정탐하고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봐라, 내 말 분명하다 하면서 마치 도장을 꽝 계약서에 찍으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있었긴 있었는데 틀린 믿음이 있었어요. 무조건 뭐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중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복을 사실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우리 앞길에는 진짜 막 그 크고 강대한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 정탐 사건에 대한 설교예요. 히브리서 3장 자체가.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저기 태평양 건너서 저기 샌프란까지 뭐 LA까지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가 적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여서,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기만 했다면,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악평이 있는 보고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을 택하기로 했다면 능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불평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고 저장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은 오직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